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주어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졸리시면 일어나라 깨어라.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증표. 뭐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증표.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인감도장, 사인 뭐 이런 거이겠죠. 과거에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인장, 도장 같은 것을 그 반지에 끼고 있는 그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죠. 어떤 물건을 둘로 쪼개서 또 하나씩 가짐으로 해서 증표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만나지 못해도 그 후대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봐라, 우리 조상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표로 삼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액세서리들이 그런 것이 나오죠. 뭐 하트 모양의 돌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증표는 뭐냐면 변함없다라고 하는 상징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증표가 있으면 편안해요. 그 증표가 있는 한 절대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증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으로 믿음의 증표를 삼자에 따라서도 신앙의 차이가 나고 또 관심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증표로 삼으면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란 축복의, 물질의 축복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같은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로 믿음의 증표를 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들의 믿음의 증표, 정말 있어야 될 믿음의 증표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라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이 믿음이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협박을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믿음의 증표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순종하여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증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를 줘요. 만약에 그 증표가 없다면 모세는 24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가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이게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을 영접한다? 그럼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단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야, 그렇게 임하여야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증표는 성령.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가 나의 믿음의 증표인 거예요. 모세는 많은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즉 이 애국으로 가기 전에까지 보면 많은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적과 동시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모세는 야단도 맞았어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꽁지를 뺐어요. 아이 못 가요, 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못 가겠다고, 소명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야단치시고 또 야단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드디어 내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명을 준 자가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모세야, 왜 자꾸 안 가냐? 가야 된다. 근데 내가 너 그냥 보내지 않아.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 이적을 보이시고
또 아론을 준비해 놓았어요. 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촌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얘기해 놓았다. 이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받게 했어요.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난 애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흔쾌히 승낙을 해줍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간다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드로의 태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모세가 40년을 이드로의 집에서 가축을 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일을 접어두고 애국으로 가겠대요. 자기들의 동포를 구출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드로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너 멀쩡히 일하다가 지금 왜 그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멀쩡히 일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야, 네가 일손 놓으면 이거 다 어떡하냐? 막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었을 거고. 좀 심하면 야, 네가 뭔데 네 동포를 살피니 구출하니 꼴깍 들어가거든.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다른 거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길을 가볍게 했고 축복해 준 말이었어요. 이드로는 어쩌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해주었을 때 모세가 가야 할 소명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모세를 축복하여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뒤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척 잘못된 거예요.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상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예배드리는 내내 그 기분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드로처럼 나의 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기쁨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용기를 줘요.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 모세의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애국에 갔을 때 40년 전에 자기가 행한 일들도 있고 애국 사람도 쳐 죽였고 그 동포들이 너가 뭔데 하면서 모세를 그 핍박하거나 아니면 모세를 밀어냈던 또 바로 왕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 자기가 애국으로 가면 자기를 죽일 어떤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좀 편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소명받은 자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모세가 애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던 지팡이인 동시에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뭔가 화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은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가끔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의 하루의 삶은 좀 특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닥 특별한 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형태와 모습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달려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쳤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 미쳤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행할 일들을 다시 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의 그 모든 반응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참 친절한 하나님이시죠. 너가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세상에서 두렵거나 힘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애굽에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야. 모든 것을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24절에 보면 모세의 숙소에 들어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소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애국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 일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걸 알고 모세의 아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그랬어요. 할례를 크게 한 거죠. 돌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였는데 모세는 자기의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할례였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걸 표징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성결의 약속으로 삼으셨는데 모세가 그걸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나타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인 시보라가 얼른 그걸 깨닫고 그 아들의 포피를 메모로서 할례를 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 물든 삶을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할례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뭐냐?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껍데기만 가진 신앙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더 단단한 사명자처럼 사명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증표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다시 소명을 향해 나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을 만나게 되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늘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증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죽어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증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죽었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은 내가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증표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을 주관하여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